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제단을 깨우며 이 새벽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의지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어 위에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뭔가를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항상 그 모습 그대로면 어떻게 보면 한결같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게으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변화와 또한 고정적인 우리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실함보다는 더 못한 것이 게으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고 지금 한 달을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우리가 달려오면서 큰 기대, 오늘도 새로운 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2023년 달려가 보자 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한결같은 모습도 중요한데 아직도 바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뭔가에 불이 일어나듯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열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묵혀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꺼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오늘도 불불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한 달이 지나오면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직 나는 장작불에 불씨 하나 피우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원동력, 정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의 다른 삶의 은혜를 누리고자 달려갈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이루지 못할까봐 과연 할 수 있을까? 먼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한 달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얼만큼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열정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나에겐 지금 변화의 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고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매인 나머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뭔가의 시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철저한 율법에 매인 나머지 우리 인생살이에서 찾아올 수 있는 문제, 결국은 영적인 삶에 위하여 동력을 얻어야 할 때에 그 동력을 깎아먹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내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쉬어야 했고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먹었느냐 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잠시 시장기가 찾아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로지 율법에 매인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트집을 잡기 위해 있는 안식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엎드려야 할 그 시간에 음식을 먹었다? 근데 참 의미가 다르죠. 세상 일을 살다가 음식을 먹는 자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음식을 먹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인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외식적인 자들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뜻을 세우다가 안식일이 되면 주님을 위해 앞서시고 주님을 위하여 엎드렸다는 그 목적 아래 홀리하고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지도 자지도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맞이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오늘 쉬는 이 시간에 잠시 음식을 먹은 거고 저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안식하며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정죄받고 질타받고 책망받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거기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엎드린 자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한 동력을 얻어야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먹어서는 안 돼 음식을 먹는다? 그거에 질타합니까? 아니요. 먹으십시오.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엎드릴 때 드셔야 합니다. 힘없이 어떻게 기력 없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영적인 체험도 먹어야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채워져 갑니까?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공급을 얻지 못하고 어찌 앞으로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한 주의 첫 시작과 같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삶이죠. 그러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공급도 그 다음 또 함께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더불어 육적인 공급도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안식일의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며 먹어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한마디가 딱 들려오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들은 되고 남은 안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자기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동력을 얻는 것은 저는 괜찮다. 나의 육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은 때로는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동력의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이 보는 시선, 남이 변화하고 남은 동력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바라보고 율법에 매인 나머지 하나님의 동력에 큰 걸 얻어야 할 일들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점점 쇠퇴지도록 만드는 일들, 이런 삶에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우리도 힘써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군가?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서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나오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제사를 수만 번 드린다 한들 그리 변화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과거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력을 얻지 못하고 오로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자에 매여 움직이지 않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꼬집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죠.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지한 자가 누굴까요? 안식일에 먹고 안식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무지한 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그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시선과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를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력을 얻고자 먹고 있는 이들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더 도움이 되고 저들의 사역 앞에 힘이 되어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닌가. 결국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자비를 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 나와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서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먹으나 사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안에 동력을 얻고
그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것을 9절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보겠죠. 예수가 저를 가만히 두나 안 두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서 있을 때 또 바리새인들이 시험합니다. 예수여, 이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안식일이 됐던 안식일이 되지 않았던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이들이 있다면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들어 있는데 남을 나라하고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결국 하나님은 자비도 없구나. 하나님은 긍휼도 없구나. 하나님은 사랑도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해는 눈에는 눈처럼 그냥 고지곳대로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와, 무섭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비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졌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절망 중에 있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하나님이냐?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엎드린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과 절망에 당했을 때 외면하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필요와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또 한번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기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의 한쪽 손을 고쳐주시고 동일한 손이 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한 손은 안 되는 거야. 두 손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와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슨 뜻을 전하기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치료를, 병든 자를 병원에 끌고 가서라도 치료할 수밖에 없고,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뗄 수밖에 없고, 함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입니다. 내가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에 우리를 동참하기 위해 동력을 얻도록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고 외면하고 변화의 물결에 함께 가지 못하고 타오르지 못하는 장작불이 되지 말고 작은 불씨라도 피어 오늘도 점점 뜨겁게 불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만방 가운데서 선하게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에요. 오늘 이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것의 변화를 위하여 오늘도 시작하는 발걸음입니다.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자처럼 변화의 물결에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변화 앞에서 리더가 되고 청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순결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 사명의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손길의 발걸음, 내 시선의 발걸음, 내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어가는 우리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쁨의 하루,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어가고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발견하는 새로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오직 인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얽매이고 문자에 율법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구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 자기의 영광만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일의 삶이 이제는 매일매일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 앞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 기쁨의 영향력, 그 은혜의 영향력을 미쳐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의 동력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